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어떤 두 남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마누라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15만 원이나 날렸지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겨우 15만 원 갖고 뭘 그러나. 며칠 전에 우리 마누라 눈에 모피코트가 들어갔지 뭔가. 그래서 2,300만 원 날렸지. 이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아멘도 안 하시네. 돈이 중요하죠?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할렐루야. 권력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예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고. 이게 불행한 사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돈보다 사람이 더 앞서야 되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야 되고 권력보다 사람이 더 존귀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권력이 더 중요하고 더 존귀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돈이 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 나고 몰라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은 참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돈 나고 사람 난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더 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보면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일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하고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 때문에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도구는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기꾼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막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막 노스로 된 막 신발을 신고 막 이 땅에 와서 발로 밟아버릴 것이고 막 큰 차도 막 다 잘라버릴 것이고 막 이 세상에 오시면 막 불로 막 세상을 튀어엎으셔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이 멸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고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는다 그랬어요. 저들이 뭐예요?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런 세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세상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세상은 뭐예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돈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일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약해도 가난해도 그런 사람이 무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만에도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5절 16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래. 지금 종이 도망쳤어요. 노예가 도망친 거예요. 왜 도망쳐요? 왜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을까요? 주인이 압제하니까, 주인이 착취하고 주인이 학대하니까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없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압제당하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를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고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없고 약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기댈 곳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면 이곳에서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저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가진 거 없다고 멸시하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힘이 있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가난하고 약하고 저 임대 아파트 산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옆에도 지나도 못 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복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잘 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왜 그런 일을 우리 삶에서 그거를 몰아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복을 주시는 나라는 힘이 없어도 약해도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압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한 사람의 생명으로 귀하게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그 땅이 기름지어서 소산을 내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일들을 멸시해야 돼요. 경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그 사람들만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국에 가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천대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백성들을 계속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세상 만들라는 거,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다고 멸시당하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한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런 약자들을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 되게 해야 되고 그 땅이 가나안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날 저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런 전쟁하고 저런 참혹한 일은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들 하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죠? 문학 작품에 보면 옛날 문학 작품들에 유대인들 하면 다 어떤 모습이에요? 스크루지 영감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인색하고 돈만 알고. 오늘도 본문에도 보세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하면 고리대금업자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댓글을 안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 오늘 호박죽 드셔서 그렇구나. 죽 드셔갖고 힘이 없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고리대금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거든.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피난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나라에 막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곳이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작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날 저런 참혹한 전쟁의 땅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서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추구해 나갔더라면 오늘날 저 이스라엘은 아마 저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나라 만들으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 맞는 중이 세상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로 땀을 흘리는 그런 세상, 성실로 근면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할렐루야, 그런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을 세상이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불행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근면하고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그런 세상 만들어요. 그런 세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따라행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잊지 못할 것이니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둘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로 근면으로 땀 흘리고 그 소득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성실히 사는 그 땀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헌금 갖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재물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로 오늘 씨를 뿌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성실로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성실과 근면으로 사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저 돈이 최고인 세상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은 불행한 거예요. 가나안이 왜 타락했냐면 근면과 성실을,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고 돈이 최고인 세상이 가나안의 세상이었어요. 가나안의 각종 종교들은 다 그런 종교였잖아요. 바알이 어떤 종교였어요? 풍요의 종교잖아요. 그 바알 성전에서 온갖 음흉한 일들을 다 버리고 음란한 일들이 그 속에서 다 일어났어요. 왜요? 바알 신과 아스타로 신이 그 속에서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복을 받는다 여긴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래서 가나안의 성전에서, 그 이방 성전에서는 그 음란한 사제들이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그 성전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돈이 최고이고 돈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가나안의 종교였어요. 잘 된다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 자식들도 제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참혹한 마음을, 타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의 종교들이었고,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여러분 자식 불에 던질 수 있어요? 타락한 영이에요. 그건 타락한 영이에요. 가나안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그 가증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곳, 그게 가나안이에요. 너희들은 그 땅에 가거든 그런 세상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 흘리고 근면과 성실로 사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창기들이 있지 않게 하고 너희들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리며 그 근면의 열매를 거두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고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통해서 그가 땀 흘리는 그 자리가 그의 삶에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고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또 근면과 성실로 땀 흘리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래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근면과 성실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근면과 성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형제들의 이 어려움을 보고 그 형제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옆에서 이웃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픔 속에서도 피눈물로 흘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이웃을 보면서도 모른 체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만 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임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옆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봐도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밤을 새우는 걸 보면서 아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불려주지 마라. 어려운데 이자를 받으면 어때요? 그래도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 죽는데 그 힘든 사람에게 이자를 받으면 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평생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건 더 큰 불행에 빠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더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나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들을 그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삶이 들리고 행복한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해보며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갑절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최 회장님 어저께 비싼 밥 사셨어요. 비싼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탁구 대회를 나갔는데 3등을 했대요. 이 아멘도 안 하시네. 최 장로님 실력으로 3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등 했대요. 상금 받았대요. 네? 상금 그냥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3등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 실력이 개인전에도 2등한 사람을 붙여주니까 그냥 3등 하는 거예요. 단체전에서. 단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해도 옆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싼 밥 사더니 상금 받아서 채워주시고 또 경품 받아가지고 백 생기고. 아멘도 안 하시네. 배 아파서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려고 하세요. 그냥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손해 보려고 하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익만 챙기려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고 이웃의 어려움 당하는데 막 어려운 더 짐을 지어준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21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고 다짐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신실하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삶의 진실이 없고 그 삶의 정직이 없고 그 삶의 신용이 무너지면 그런 세상은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할렐루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이런 그런 사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위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도 않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자기가 행한 일에 책임질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진실이 무너지고 여러분 신뢰가 무너진 세상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금융 위기를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나라가 부도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신용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니까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가 한국 사회가 신용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저거 못 믿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막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부도나는 거예요. 국가 부도나는 건 그런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행도 부도나는 거 아시잖아요. 은행도 옆에다가요 사람들이 이거 못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돈 빼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금융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회라는 그런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고 그 속에 이런 신뢰가 정직함이 사라져버리면 그 세상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말한 것에 있거든 그 말한 것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더 큰 나라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야 그 큰 나라가 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이 중동에서 그 가나안 지역에 제일 큰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쪼개지고 나라가 없어갖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는 그런 불행한 인생 국가였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줄 알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질 줄 알고, 자기가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그렇게 신실한 삶으로 나라를 세우고 너의 삶을 세워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신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위를 만들어라 그래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름대로 포도를 따먹으래요. 이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막 쓰러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남의 포도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나야 한다.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살 힘을 얻었으면 거기서 더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먹어서 힘을 얻어서 내 이제 살아났으면 거기서 더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컷 따먹었으면 됐지. 거기서 그릇 갖다가 포도를 막 잔뜩 따가지고 챙겨가고 곡식을 따가지고 오늘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곡식을 베가지고 그런 가지고 거기서 막 보리문댕이도 해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랬으면 뭐 해야 돼 이제? 그걸로 족하게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이 열심히 갖고 오는 포도를 막 따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이 열심히 갖고 오는 그거 보리문댕이여서 먹고 배 챙겼으면 이제 그만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낫으로 배가지고 그놈 막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여러분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0년 교회가 지금까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이 재단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벽돌 지어 나르고 그 수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마움을 모르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살면서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면 여러분 그릇 갖다가 내가 이 은혜로 해서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그릇 갖다 그 포도를 따서 훔쳐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나락을 베서 그 곡식을 훔쳐갈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성숙하라고 하고 여러분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런 나라 만들고 그런 세상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이란, 이라크 별것도 없어요. 사실 그거 가보면요 아직도 봉건주의하고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정말 이 21세기에도 왕이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군데 중동하고 북한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별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었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앞세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은혜를 알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이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따먹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매 순간을 즐거워하며 감사로 채워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그런 세상 되라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고, 마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